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고 중요한 진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오늘 4장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서 가짜, 거짓 가르침에 조금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구원은 대단히 쉽고, 그리고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아주 단순한 그런 진리인데요. 먼저 그 로마서 4장 그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로 설명한다.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또 오늘 4장은 헬라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갖는 자이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창세기 15장 6절을 언급한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칭의는 하나님을 믿음에 대어졌다. 이 칭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근간이 되는 것이 칭의예요. 다윗의 경우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는 다윗이 믿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가리워지는 복을 받음을 말한다. 교재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 갖고요. 여러분들이 그 나눠진 교재를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언급한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새기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때는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 그리고 할례는 바로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그러나 이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할례 그 할례의 어떤 그 사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칭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죠? 할례는 이미 구원 받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런 율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할례 이전이기에 할례를 받았던 아니 받았던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것이 이제 9절에서 12절의 핵심 내용이.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차적으로 구약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신 것이 12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15장에 또 등장하고 17장에 등장하고 이 동일한 언약 내용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 그 후손이라는 것도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은혜에 속한 것으로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허락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상속에 대한 예표로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림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즉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의로 여겨졌고 이러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통한 칭의의 근원이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미 강조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잃을 것인지 얻을 것인지에 대한 핵심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복음의 골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든 뭐든 그것은 저주받을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금 성경 그대로 사실 반복하여 읽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 원어로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애매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울 뿐이지, 성경을 뭐 무슨 추가하거나 감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개요도 성경을 반복할 뿐이고, 나중에 질문도 성경을 반복할 뿐이고, 내용은 이제 원어로 들어가서 그 내용이 앞뒤에 정확한 그 모든 내용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보면서 무리하게 뭐 어디 전부하거나 해석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개요 1절부터 8절 아브라함의 칭의를 예로 듦.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알려준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구원은 죄인된 인간이 행위의 차원에서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지식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생 문제가 관련된 문제. 오늘 이 내용은 그렇죠?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되지만 죽었는데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복음의 핵심을 꼭 붙드셔야 되는 것이. 마틴 루터는 지금 이 내용이 서느냐 무너지냐에 따라 참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은 다윗도 행함 없이 의롭다 칭함받는 복을 받았지요. 여러분 다 동의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래서 다윗도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9절부터 25절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칭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칭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칭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내용이 반복돼요. 무할례 시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계속 반복되죠.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다. 9절 10절. 할례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 칭함 받았음을 알려주는 인치입니다. 즉 이미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쳐주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게 될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13절부터 25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이 세상의 수속자라는 것은 heir, 그 상속자예요. 그 이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 즉 성경의 구원관은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는데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불못에 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육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영원한 뭘 받아요? 유업인데 그 유업이 뭐냐 하면 땅과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그 후속자가 되는 약속을 가나안 땅으로 일단 그 표현해 주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신의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이미 그의 믿음이 온전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줄 영원한 선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후속자라고 정확히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기 정확한데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가,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가 뭘 얻어요? 상속을 받아요. 무슨 상속? 이 세상을 상속받아요. 이 세상. 천국이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의 후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됐지만 또한 믿음에 따라 은혜로 된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세상의 후속자가 되기에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칭의함 받은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상속받는 것이에요. 무엇을? 세상을.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바로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 역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요. 아브라함 역시 자기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가 정확히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도록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고 그리스도인 사실이 확증되었고 그는 의인인 사실이 증거되죠.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썩을 것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이 입증되면서 우리는 그가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속량이 이 무한한 가치와 함께 영원하고 깨끗한 그런 의로운 가치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어줌에 의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는 그분의 살아나심에 의해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서 영생을 획득하지요.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해 영생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은 세상의 후속자가 됐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저는 그 아브라함처럼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뭘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 세상을 상속받아요. 상속받아서 거기 가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받은 영생 가지고 사는 것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1절부터 8절 보면은 뭐 여기 원어 있고 또 영어로도 있는데 필요할 때 혹시 이렇게 보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되고요. 개역 개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개역 개정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10페이지. 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행위로서 하면 그 앞에 괄호를 친다면 율법의 행위로서겠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로운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을 대하시면 아브라함도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분명한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는, 여기 일이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행위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걸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당연한 것이죠. 보수지만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다. 5절 그러나 이러한 율법이라는 것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비결인 것이죠. 5절이. 여러분 경건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은 모든 인간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인데 그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즉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요? 의로 여겨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지금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흐트려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외에는 길을 열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문선명이 가르친 거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단 내용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남은 삶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틀린 것이죠. 기름과 물처럼 틀린 것이.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보면 뭐로 받은 것입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 은혜로 인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복이죠, 복.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보고 알지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되다. 근데 그 상태가 뭐냐 하면 죄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간주되는 사람.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아예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간주돼요. 얼마나 보겠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먼저 8절까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도록 하는데요. 1절 하여튼 쭉 3절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얻었다 하리오라는 게 유리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스코 거기 보면 discover 발견했다, 그렇죠? common 임하였다.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면 spiritual or intellectual discovery gained through observation, reflection, perception, investigation. 그러면서 find 어떠한 여러 가지 실험이나 관찰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뭔가를 발견했다, 찾아냈다, 깨닫게 됐다, recognize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 알게 되었는가? 우리의 이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그 뜻이에요.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알겠는가? 알게 되었는가? 자, 지금까지 3장까지는 바울은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론 지었어요. 3장에서 끝 부분에. 그래서 3장 27절부터 37절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의 법이다. 분명히 3장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벌써 뭐 한두 번 반복이 아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아시겠어요? 할례자, 무할례자 중요해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에 관한 한 중요하지. 뭐만 중요해요? 믿음만 중요해요. 정확하게 그 내용이에요. 4장은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실제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질문을 통해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4장 1절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려 여기 육신을 따라 원래는 이제 카타 사르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란 뜻인가 지금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을 의식하면서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 조상 즉 유대인 아브라함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 질문인가 아니면 육신에 따라 무엇을 찾아냈는가 육신을 따라 무엇을 발견했다는 뜻인가 지금 로마서 전체에서 볼 때 제가 이를 다 찾아봤어요. 카타 사르카를 다 뒤져봤더니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지금 카타 사르카가 그 유대인을 따라 즉 그 이제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따라라는 의미가 가능하고요. 그것이 1장 3절 그렇죠. 혈통에 따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씨가 이렇게 할 때 그때 혈통에 따라 9장 3절 5절도 혈통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고요. 근데 8장 4절 12절 13절도 다 카타사르카 즉 육신에 따라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있는데요. 근데 거기서는 8장 4절 12절 13절은 율법의 행위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따라 그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4장 1절에서 이 육신에 따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3장과 연속되는 의미로 볼 때는 후자가 더 가깝습니다. 즉 영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가능한 것이 즉 율법의 행위에 관련된 육신에 따라 또한 4장부터는 우리는 유대인으로 제한될 수 없기에 지금 3장 끝부분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의미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장 1절에 우리는 유대인으로 제한될 수 없기에 육신에 따라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뜻이라기보다 무엇을 발견하였다 즉 육신을 따라 무엇을 발견하였다는 뜻인가라고 이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절은 1절의 질문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발견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행위로서 구원 얻는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그 길을 발견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그 1절에 이 육신에 따라는 것은 우리가 1절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어요. 지금 개역개정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이렇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1절을 그렇다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육신에 따라 무엇을 발견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육신에 따라서는 의롭다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견하였다 이 뜻이. 즉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바로 3장 끝부분과 지금 4장으로 이어지는 내용과 조금 더 하자가 없이 이어진다 이 말씀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번역할 때 2, 3절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 때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율법의 행위가 있었음을 뚜렷하게 암시합니다.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여기 행위는 무슨 개념이에요? 지금 율법 개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 모세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길을 그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지금 행위로는 그 2절에 보면 분명히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으로서 만약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즉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 분명히 바울은 아브라함 때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율법의 행위가 있었음을 뚜렷하게 암시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최초의 조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조차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율법으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 설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율법은 공식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보다 400년 이상 앞섰던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있었냐 이거죠. 율법이 있었냐 이것이.
일단 3절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돼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이 돼 봅시다. 즉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이란 말은 이제 그 모세가 율법을 준 다음부터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좀 더 또 유대인이란 뜻은 유다 지파로 나온 것은 유다인이라 해서 그것은 이제 남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땅과 관련해서도 지금 또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 그렇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아로부터 넘어왔다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가 있기 전에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면 무슨 율법이 있었을까요? 우선 동일하게 뭐예요? 그들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우리가 이미 확인되었죠. 자, 그럼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본대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말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 있대요?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고 그들은 노아 때 보면 벌써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동물의 그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히죠. 무화과 나무 대신에. 이때부터 이제 동물을 죽이고 그렇죠.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이제 번제로 뜨는 그러한 식으로 발전되면서 노아 때는 벌써 보면은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나온 건 언제예요? 모세 때예요. 즉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어도 그 이전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공식적이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번제라는 분명한 제사 제도가 있었고 이미 카인과 아벨에게 뭐가 있어요? 제사 제도가 등장되는 것을 발견해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법이죠. 이 십계명을 포함한 구체화된 법은 아닐지라도 벌써 카인과 아벨에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어떤 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이 있는 것이. 사람을 죽였어요. 카인이. 그렇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죄의식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내면에 있던 아니면 말로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리트는 아니지만 글로 기록된 이러한 어떤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율법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구전으로 지금 전달되고 확증되는 공동체 속에 율법이 있고 또 그 율법은 무엇과 연결돼요? 자신의 양심과 연결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선 개념도 있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형벌이 나와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형벌이죠. 13절 봅시다. 정확하게 얘기해.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 그래요?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뭐예요? 모두 알고 모두 알아요? 죄도 알고 죄에 대한 형벌도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은 법이 있는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법이 있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모세 율법이 받기 전에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거나 죄를 죄로 형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맞는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 죽인 이 카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사람들은 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카인이 무서워했잖아요. 나 어디 가다가 죽을까 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표를 줘갖고 이 카인을 죽이는 사람은 절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알려줘요. 자, 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모세 훨씬 전이지만 법이 있음을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선포와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칭의는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제일 칭의의 내용에 대한 핵심이에요.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칭의에 관한 한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이것 때문에 나는 의롭다 됐어요. 여러분 이건 자랑할 것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나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바른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이것 때문에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칭의 아니에요. 왜? 지금 성경은 칭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택한 자를 향해 주권적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것으로서 그분에게는 그렇게 칭할 근거가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죠. 그 외부에 뭐예요? 나중에 보면 바로 메시아로 인하여 이루게 될 객관적인 십자가의 속량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예요. 이때 칭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칭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구약에서도 바로 아벨도 아담도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지은 모든 인류에게는 동일하게 단 한 가지의 칭의의 근거가 있으니 바로 구약에서는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속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근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칭의의 근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의 의미는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즉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전혀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에 대한 칭의에 속한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푸는 키워드입니다. 한편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 15장 6절의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문맥은 이러합니다.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여러분 읽을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지만 그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도 믿어지죠. 이는 그 약속의 실현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금 태도 닫혀 있고 사라도 태도 닫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약속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복 좋아하는 이 땅의 세속을 좋아하는 사람 항상 1절 2절 신나게 설교하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어가는 내용은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후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고 복음을 잘하는 사람은 이 내용이 뭔지 금방 압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어떻게 성취가 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에 멈추지 않고 열방으로 나가요. 열방 모든 민족으로 퍼집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성취예요.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언젠가 나게 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이, 그럼 여기 복은 뭐예요? 영생이.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됨이, 의롭다함이. 이것이 지금 이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가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관통시키는 내용인 것이, 그리고 이 내용을 누차 반복적으로 신약은 인용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지금 12장과 15장에서 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음, 그런 것에 대한 것이며, 이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함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약속마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한테 약속해 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후 또한 그 마음에 주신 믿음에 의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은,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드러난 것은 이삭을 주께 바쳤을 때의 그 믿음은 참 믿음으로 확증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린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 행함은 지금 20절에 보면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믿음이 참이냐 헛것이냐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참이다.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은 뭐로 나타났어요?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이해갑니까? 23절,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라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나요?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가 그에게 주셨던 믿음이 분명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즉 테스트를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이 뭐냐면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씨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씨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부활의 소망까지 갖게 되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며 그 믿음은 순종으로 참 믿음이 확정됩니다. 제가 친구하고 목사를 했는데 내일 12시에 점심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일 12시에 그 친구가 안 올지도 몰라,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좀 더 생각, 분명히 안 올 거야. 그럼 내 나갈 이유가 있어 없어요? 나가면 바보죠. 혼자서 바보짓 하는 거죠.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이 친구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약속했으면 나가죠. 그리고 그 친구도 나를 믿었으면, 약속했으면 나가죠. 그것이 바로 지금 믿음이죠. 아무리 난 너를 믿는다지만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 참인지 아닌지가 입증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시나니라는 단어가 여기 원어 보이죠? 25페이지에 거기 보면 위에 그 4장 4절 원어 BN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옆에 로기제타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카타, 카린,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기게 여겨지니, 그 다음에 5절도 보면 밑에 로기제타이가 계속 많이 반복됩니다. 이 4장의 전체로 로기제타이가 계속 반복돼요. 26페이지를 보면 그 로기제타이가 뭐냐 하면 크레딧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은행 개념. 제가 카카오뱅크를 쓰는데 제가 남기석 시장님께 자 30만 원 보냅니다 그리고 탁 보냈어요. 그러면 제 뱅크에서 뭐가 빠져요? 30만 원이 우리 남기석 시장님께 가요. 그럼 남 시장님 어떻게 해요? 30만 원을 딱 받아요. 이것이 로기제타이의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다 take into account, 가장 이 확실한 개념은 지금 보면 칭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칭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imputation.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요. 신자는 형벌받기에 합장해요. 여러분들 형벌받기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의가 있어요. 완전한 의가 있어요. 근데 둘이서 뭘 했어요? 결혼했어요. 언약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형벌로. 그리고 우리에겐 뭐가 건너와요?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건너와요. 크레딧돼요. 크레딧.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의를 받으니까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으로 의인으로 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2장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 약속이. 율법은 의가 이루어지면 뭘 줘요? 영생을 줘요. 그래서 칭의죠. 칭의. 특히 5절에서는 피스테 논티에서 그 믿는다는 것이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 즉 어떤 한 개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상태, 어떤 상태인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는 믿는 상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계속 신뢰하는 상태. 그것이 참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불교로 갔어요. 그리고 불교로 가서 죽었어요. 이 사람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왜? 믿는 상태가 가짜로 드러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죽을 순간에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저거 죄 되게 많은데 십자가상의 옆에 평생 죄만 졌어요. 근데 주님 붙들고 죽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믿는 상태예요. 믿는 상태. 예.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상태 또는 믿는 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행함이 없을지라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즉 그의 믿음이 의로 된 것으로 여기신다. 여기 보면 또 의로 여기신다 할 때 into ace라고 돼 있어요. ace 원어를 보면 그 어디 나오느냐 하면 5절 끝에 보면요. 그 원어를 보세요. 거기 25페이지 5절 원어에 into 보면은 로기 제타이 그 간주한다, 여긴다, 뭐 크레딧한다 뭐 이러겠는데 헤이 피스티스 아우트 그의 믿음을 에이스 거기 뭐 에이스가 뭐냐면 인투란 뜻이거든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인 그러면 의롭다 하는데 그 믿음을 의로 변환시킨다. 의로 변환시켜서 그를 의로운 사람을 여긴다. 지금 그 뜻이 정확하게 5절의 내용이죠. 5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의로 된 것으로 여기신다. 와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의로 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으로 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현될 때에 의롭다 칭하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롭다 칭함에 관한 한 믿음을 표현한 아브라함에게조차 여전히 그 어떤 공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어요. 자, 4절 5절은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칭의에 있어서 그것이 행위의 법을 따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법을 따라 되는 것이냐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에 따라 되죠? 믿음의 법을 따라 돼요. 행위의 법은 주장할 권리가 누구에게 생깁니까? 사람에게 생겨요. 내가 행했는데 약속했잖아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행위로 율법을 완전하게 영원히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지킨다면 하나님은 율법의 약속에 따라 그에게 반드시 요구대로 영생을 주셔야 할 것이. 그러나 죄로 부패한 인간은 행위의 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베풀어 주신 믿음의 법의 길이에요. 이 길입니다. 길. 이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길.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오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칭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인간의 부패를 사용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동일한 단어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 로마서 1장 18절에 있어요. 모든 인류에 대해서 부패한 걸 얘기할 때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이로써 칭의의 구원은 오직 믿음의 법 외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다시 구체적으로 죄악되고 불의한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다윗의 살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냅니다. 이제는 아주 죄를 노골적으로 졌던 아주 가학한 사악한
다윗이 그 우리아의 밧세를 보낼 때 그 사건은 너무너무 사악하거든요. 그 사건을 딱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다윗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죄사함. 죄사함. 죄를 없이함. 죄를 제거해버리심. 와, 여기 엄청난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여기 다시 여기심이 나와요. 로기제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4장 6절에 보면 로기제타이. 근데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네, 거기 보면은 그 이제 31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 그 로기제타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밑에 보면 unto whom God impute righteousness without works. 행함이 없어도 의를 impute 뭐예요? 전가한다 하리. New American Standard는 whom God reckon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즉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여기신다. NIV New International 버전 보면 to whom God credi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보입니까? 여기 보면 의로움을 넘겨준다. 신기하죠? 이게 다 이렇게 번역을 틀리게 해요. 그 다음에 New Living Translation은 who is declared to be righteous.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되다, 선언되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면 번역을 가장 멋있게 한 것은 이제 NIV 크레딧, 그렇죠? 크레딧을 넘겨줬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인 조직 신학 용어로 한다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처럼 imputation. 여기서 imputation 단어가 나와요. 신학 용어의 전가. 한번 쫓아보죠. 전가. 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바탕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량을 누구에게 전가가 돼요? 예수님께. 왜? 둘은 어떤 사이니까? 둘은 연합한 사이니까, 결혼한 사이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날 때부터 8일 만에 살례 지키고 단 한 번도 마음으로나 행함으로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은 그는 그 완전한 의가, 그렇죠? 영생을 얻어 마땅한 그 완전한 의가 예수님께는 그게 누구에게 또 전가돼요?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신기한 그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영어 성경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윗도 행함과 무관하게 행함이 없음에도 다윗은 뭐예요? 죄덩어리죠. 그 상태로 볼 때는 그 죄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칭하는, 의로움을 전가하는, 의로움을 넘겨주는 사람의 복에 대해 말한 바. 그래야 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거기 보면 또 7절을 보면은 7절 보면은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가리워짐이란 단어가 에피칼룹토죠. 에피칼룹토. 근데 그것은 보혈로 덮음, 커버, 덮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시 여기 보면 그다음에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 뜻이죠. 그렇죠? 8절에 인정하지 아니한, 거기도 보면은 원어로 보면 로기세이타이, 로기세이타이 같은 개념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개역 개정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보면 The Lord will not impute sin, 즉 죄를 그에게 전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다음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The Lord will not take into account, 고려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죄를 고려하지 않는다. 뉴 아메리칸 이 업데이트 버전은 같은 단어예요. The Lord will not take into account, 고려하지 않는다. NIV는 어떻게 돼 있어요? The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him. 그것 가지고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은 죄 가지고 따져 가지고서 형벌 내리지 않는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The Lord shall not impute sin, 죄를 전가하지 않는다. NLT는 whose sin is no longer counted against them by the law.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결혼하면 그러므로 믿음의 법은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롭다 칭하는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아요. 심지어 바울의 그 다윗의 말에 의하면 심지어 지은 죄마저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impute not sin 죄를 전혀 카운트하지 않는다. 카운트하는 거 카운트하거든요. 한 개, 두 개. 너 죄 하나 졌지, 죄 두 개 졌지. 근데 죄 이렇게 많이 쌓였어. 아유, 다 기억 안 나. 몰라. 없어.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장이 뭐 운전해서 뭐 걸렸는데 뭐 어쩌고 막 설명. 듣기 싫어. 아니 됐어. 가세요. 오늘 그냥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 뭐 벌점 있다가 재판장 앞에서 가시오 그러면 이건 벌점 체크가 안 되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기록조차도. 바로 그 뜻이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은 죄악들 예수님 안에서 다 지워졌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죄가 들통나고 기억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아프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과거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 지금 와서 다 다시 계산해서 다 하면 여러분들 다 정신병자 될 거예요. 다 우리도 잊어먹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잊어먹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으로 계속 이어가실 것이. 따라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칭하여지고 또한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칭하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킹 제임스 버전은 impute not sin, 그렇죠? Do not impute sin, sin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지금. 그 대신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그 속량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성취되었죠.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도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들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맴매만 남아요. 맴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18절입니다. 9절부터 18절. 38페이지 넘어갈게요. 38페이지. 이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하였도다. 일단 9절을 보면 이 말은 지금 보면 그런즉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기에 의로 칭함을 받았기에 이 복은 할례 이전이기 때문에 이 복은 할례 받아야 무할례 받아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그다음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답은 무할례시죠. 맞습니까? 11절. 그가 할례를 그럼 받은 것은 뭐냐 하면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해가죠?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결국 이 사람은 의롭다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뭘 받아요? birth certificate, 주민등록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국 증서예요, 증서. 이걸 갖고 있어야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났으니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안 태어났지만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할례가 바로 이 사람은 지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뜻이에요. 왜 할례를 하는가? 바로 의로 여기심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 다음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어떻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여기 뭐냐면 할례자는 지금 율법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할례 받을 뿐 아니라 바로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았어요. 그럼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에요? 믿음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12절이고요. 11절은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 믿었으면 그들 역시 믿음으로
을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은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11절.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전가되었느냐, 언제 전가되었느냐, 이제 이게 어떻게라는 건데 언제라는 단어도 가능하거든요. 그 전가된 때를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언제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무할례 상태에서요. 무할례 상태에서 맞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았어요. 그래서 17장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즉 할례를 받을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는 13세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이, 이때는 이스마엘이 나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86세 되기 이전인데요. 한 80세에서 84세쯤 될 것처럼 보여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요때쯤 80세에서 84세, 82세 그때도 가능한데요. 요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82세 때. 근데 할례는 언제 받아요? 99세 때. 몇 년쯤 됐어요? 한 16년 이 정도 됐겠죠. 적어도 미니멈으로 14년이고요. 많으면 한 16년, 18년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할례 진정한 의미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 칭의에는 결코 율법의 행위 공로가 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도리어 율법은 칭의를 드러내기 위해 더하여졌을 뿐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의 논리는 이미 말한 것처럼 칭의는 할례 이전에 되었고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에 칭의는 할례든 무할례이든 믿음의 법을 따른 자들이 해당한다. 이는 믿음 안에 주어지는 칭의의 보편성을 말한다. 그래서 12절은 할례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의 조상이고 11절은 무할례 자지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할례든 무할례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16절도 이제 그런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42페이지.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할례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침이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의 언약이고요. 아브라함과 언약,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언약, 그리고 그 후손에 속한 모든 자와의 언약이 그 특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5절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7절 이제 의로 여긴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17절 언약식을 해요. 근데 언약 속에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책임 없어요. 그래서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더라. 이것이 공식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속한 건데 이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시되면서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나온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도록 역사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례 이전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거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 언약 및 칭의의 믿음의 법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 어떤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이 기독교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왕좌왕 다투다가 얘기하다가 7절 46페이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잘 보세요.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제1차 총회입니다. 기독교 세계 1차 총회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어떻게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여 증언하시고 9절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져요? 믿음으로. 믿음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믿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은 깨끗해져요. 믿음으로 깨끗해져요. 누구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율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까지 나타나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으로 나타나요. 순종을 어떻게 얼만큼 나타내야 되죠? 계속 이제 깊어가는 거죠. 더 많아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주옵소서.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계속 이겨내고 승리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법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마저도 할례파의 눈치를 보며 위선을 행하는 죄를 지었어요. 무섭습니다. 지금도 베드로 이렇게 무너질 지경인데 여러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뭐에 무너져요? 율법주의에 무너져요. 교회도 율법주의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예수님 놓치면 다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 한국 땅의 교회가 뭘 놓쳤어요? 복음을 놓치면 뭘 놓치는 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누가 바르게 산다는 건 모르나 다 알지. 양심 있는데. 근데 바르게 안 사라져요. 바르게 안 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인데. 그렇죠? 마음이 깨끗해져야 바르게 살 거 아니겠어요? 믿어야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 전체 신약까지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스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노가 없고 다 예스예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서 다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보면 되냐면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따라 행하면 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말 쉽죠? 말 쉽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이거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그거 하세요. 아내가 말 안 들어요. 아니, 그거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너희들이 만약에 이 생명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기 싫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으로 역사되지 않는 것이.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계명은 몇 안 돼요. 최고의 계명은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거예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내가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못하면 성경은 믿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네, 이만큼 지금 그 게바조차도 지금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이 싹 들어오니까 13절 외식해요. 이방인들하고 친하지 않은 거죠. 할례 받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천대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러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이 할례파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저 무할례자들하고 밥 먹잖아. 나 안 먹었어.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주변이 나지. 그래서 외식을 행해버리면서 뭐가 망쳐버린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식으로 다 오해해버렸어요. 16절. 그래서 바울이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게바를 아주 그냥 찐빵을 만들어버리죠. 근데 어떤 목사들이 이 내용을 복음적으로 모르고 바울이 초기에는 이렇게 건방졌는데 나중에 좀 매진 맞고 가시가 생긴 다음에 겸손해졌다. 그 사람들은 바울은 저 갈라디아서 2장 쓸 때는 되게 교만했구나. 감히 베드로한테 까불었구나. 근데 나중에 가시가 생겨서 겸손해졌구나. 이런 식의 설교도 있어요. 황당합니다. 황당해. 오히려 바울이든 누구든지 간에 복음에서 떠난 자를 향하여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로 책망하는 복음을 수호하고 있는 이 바울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뭐 초기에는 까불고 앉아있네. 그러다 나중에 철들었네. 세상에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16절 보세요. 지금 이 행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 2장 16절 시작. 아멘.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할례로 인을 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세례로 인을 칩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인데요. 신약의 경우는 그 인을 성령께서 치세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인 세례 역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안에 성령 계세요 안 계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받은 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으면 가짜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 안 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많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져도 매도 안 맞는데 왜 난 맨날 때리세요. 여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쟤들은 내 자녀가 아니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중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멀어지고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이 세상의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죠. 보증하시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1절이 뜻하는 바는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친 것이 할례였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은 모든 믿음의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즉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무할례자들이 조상이 되었어요. 아무튼 할례는 무할례 시에 주어진 믿음의 의를 현실과 공동체 가운데 공표되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할례는 의미 있는 의식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를 세례 의식으로 나타냈어요. 12절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하여튼 12절의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할례 받지 않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할례 받은 자라도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할례 받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똑똑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알아맞히시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신기하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반복되는 내용이죠. 상속자는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근데 그 의인은 어떻게 받은 의인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받은 의를 가지고 있을 때. 쉽죠? 근데 그 상속 내용은 창세기 17장의 5절에서 8절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7절
이 영원한 언약은 네 후손들 대대 후손의 영원한 언약을 삼고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할례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및 그의 씨에게 하신 언약 즉 세상의 후사가 되려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의 의, 믿음을 통해 얻은 의가 있을 때 그것만이 영원한 세상의 후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고 싶죠? 예,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를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면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는 믿음의 의로 된다는 사실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 및 그 자손에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영원한 상속자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되어지는 네 후손들. 너희가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뻥하고 간통되죠. 완전히 영입니다. 여기서 유업이 뭐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리고 그 유업에 가려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생,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약속된 것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결국 그것은 누구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신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 하나 된 자들을 통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 할 때 그 후손은 일단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예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거예요. 그 후손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분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 속에. 그 후손이란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을 통틀어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 그 기업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언급되었지만 가나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설립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죠? 자, 그래서 그 정확성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땅을 얻어야 못 얻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할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는 막벨라 굴 그 땅 돈 주고 좀 사고 살아 장사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9절 10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후하게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을 한 번도 영원한 소망으로 갖지 않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믿으십니까? 믿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약속의 소망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라를 장례 보낼 때 막벨라굴에 장사 보낼 때요. 그는 정확하게 부활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정확하게 뭘 갖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가 이삭을 바칠 때 곧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지금 그 로마서 4장에 정확한 예수님의 그 믿음과 동일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건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계속 봅시다. 갈라디아 3장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뭐 돈 많이 벌고 양떼가 많아져라 그게 아니고 그거의 궁극적인 것은 영생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곧 그리스도라.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려 하신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믿어 아브라함에게 속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곧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얻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내용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영원한 가나안 땅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여러 민족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자,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이죠. 믿음도 의미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농담이 돼버린 것이. 그러나 율법은 진노만 이룰 뿐입니다. 진노만. 14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여러분의 답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부활 그 이후의 영원한 세상에,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 상속자,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가장 끝을 계속 상속자, 어디의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지금 죄가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주실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율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부패한 인간에게는 오직 진노와 저주를 선포합니다. 율법 조문의 기능은 부패한 모든 인간을 향해 정죄의 기능을 해요. 그 정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분노와 심판입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가 돼요. 하지만 의로운 심판 역시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뚜렷하게 드러내어 핑계치 못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도록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보면서 뭘 느껴요? 나는 멸망했구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19절 갈래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론 전부 뭡니까? 성경 전체가 기록된 이유는 어디로 가기 위함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점점 의롭고 거룩한 성품과 삶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증거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를 알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14절 15절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의 삶은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해 주어집니다. 주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 안에 성취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상속자가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율법의 공의로운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내 대신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일을 이루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양떼 많이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복이 뭐예요? 영생,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약속이에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런 보증을 받은 것이죠. 16절 이하는 참으로 큰 소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16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은혜를 봐요. 은혜. 여기 보면 판티토 스페르마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모든 자녀, 여기 보면 그 모든 후손, 16절에 보면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 모든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근데 판티, 모든이라는 게 붙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단수에다가 이 모든이 붙어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뜻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안 속하요? 안 속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참자손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영생, 예수님과 관련된 그 라인 속에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판티토 스페르마티. 아무튼 16절 이하는 참으로 큰 소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인데요. 16절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이 약속의 은혜에 따라 확실하여지도록 믿음으로 된다. 16절 내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기에 그 주체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뭐에 달렸어요? 은혜에 달렸어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났다 죽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내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 안에서 처음에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면 절대로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려면 주어 맞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 돌아와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를 반드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짜는 가론 유다의 처음부터. 베드로 죄 되게 많이 졌어요. 죄한 사람, 죄 안 진 사람 성경 한 사람도 안 나와요. 다윗 너무너무 무서운 죄를 졌어요. 치사하고 비열한 죄만 짓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그때 죽이시면 끝나는 건데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믿음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다윗을 버리지 않으실 정도면 여러분들은 절대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지금 여기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로 받은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약속, 특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제 그들은 믿음에 속한 자들인데 따라서 16절에서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즉 믿음에 속한 자에게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확실함 때문에 주의 은혜에 의해 믿음을 지닌 자가 세상을 상속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믿음 없어지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으세요. 여러분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손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믿음, 갖고 있는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은 은혜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동의하여서 실행하시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노력해야 돼요. 근데 무슨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려는 노력,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며 그가 하나님에 대해 믿은 내용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데서 불러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생명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그게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세요. 그냥 하루 종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만 알고 정확히 외치시면 기쁜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의 죄악됨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실 바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 후손 단수로 약속을 다시 주시는데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떤 약속을 믿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궁극적인 언약이죠.
이삭이 끊어지면 뭐 그 후손이 어떻게 오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 메시아죠. 19절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18절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나. 이 창세기 22장 18절이 갈라디 3장 16절로 인용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쓰니 곧 그리스도라. 이해 가십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들인 것이. 이러한 그리스도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께 묻을게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자신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정확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 부활과 창조의 믿음으로 연결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재미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 그 원어로 보니까 생산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사라의 태도, 이것은 이제 중절된 그런 상태로 이제 발견이 돼요. 근데 그때도 의심하지 않고 원어로 보면 이제 그런 상태인데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이게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면 그 분사가 되게 중요해요. 원어에서 분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분사로 돼 있고 계속 영광을 돌리는 상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오면 믿음 잃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잊지 않아요? 믿음은 견고해져요. 또 그리고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으면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튼 20절과 21절은 아브라함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여기 돌리면서 확신하면서는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있어서 견고해졌다. 믿음은 약속하신 이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것을 확신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사라의 불임 상태를 회복시켜 생식 능력을 갖게 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실 분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는 24절에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약속된 후손 이삭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즉 성령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저는 이 내용 속에서 분명히 믿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후 둘 다 생식 능력을 회복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더 이상의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을 분명히 100세 때 없었었는데요. 근데 다시 얻고 생식 능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얻어요? 후처를 얻어요. 그들라 얻어서 몇 명을 낳아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요. 그래서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산의 능력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부활에 대한 능력이에요. 회복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즉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으로 믿고요. 이것이 의로 여겨졌어요. 이때 믿음의 즉각적인 결과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예표하는 이삭의 출생입니다. 그러므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의 생명 부활 창조의 능력을 믿으며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인데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하여 우리의 범죄를 위해 그가 형량을 받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일으키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은 그분의 모든 약속이 완전하게 모두 성취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 그의 부활 생명을 나누어주는 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분의 부활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갖고 있어요? 거듭난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다 갖고 있어요. 성령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양을 빨리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버킹검이죠. 요약하면 뭐예요? 버킹검. 버킹검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너무 쉽죠? 딴 데로 가지 마세요. 믿음이에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까지도 이제 이해하면서. 자, 한번 질문을 다 빨리 하고 마칠게요. 1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2번. 다윗은 의롭다 칭함받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죄가 없는 상태로 인정하신다.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들의 죄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흔적도 없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태어났을 때 중순간까지 생각의 죄까지 다 살아보면서 그때 네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이 가위 더러운 놈. 너도 그랬어. 여기 지옥의 세계고요. 이분은 뭐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근데 서로 감은 잡아요. 근데 영광이 왜 저 정도뿐이 안 되지? 그것만 아는 거야. 영광. 저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네. 예수님 많이 닮았네. 와, 예수님 많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과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뭐 금가락지가 많고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시고 그 의미도 없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깊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잖아요. 그 이해를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그냥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논에 물들고 그렇게 아주머니란 못 불렀어요. 그 내용을 지우는데 20년 걸릴 거고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 100개 1000개 해도요. 제가 6개월 동안 24시간 가르쳐도 지금 이걸 안 되니까 제 설교 200편 들으시고 그 다음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아세요. 당신에게 지금 기록된 새겨진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신학은 지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힘들어요. 잘못된 거 배운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이들 또 그냥 불신자들 지금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 제일 깨끗해요. 그냥 확확 들어갑니다. 확확 들어가. 여기 어진이 같은 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데 그냥 싹 들어가잖아요. 수식 몇 년 만에 확확 바뀌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엉뚱한 거 배운 사람들 여기 앉았죠. 뭐 그때 나 그 목사님께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계속 이게 옛날에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우는데 힘들어요. 지우개를 지워야 돼 먼저. 3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전인가 후인가? 할례 전이죠.
할례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4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에 의해 얻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의. 믿음의 의.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 얻어진 의로움으로 상속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어지는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 그에게 주어졌던 세상의 상속자의 약속을 받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근데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성경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100번, 1000번 반복되는 너무나 동일한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마다 의로운 생명을 얻고 거룩한 생명을 얻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해녹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풍성함을 흡족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고, 또 비 오는 날 가시는 길들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